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지내고 있는 곳에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써서 보낸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임하는 사탄의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을 격려했는데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또한 고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겸손으로 마치 갑옷을 입듯 무장하고 사탄의 그 불시험을 이겨내자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하자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넘어왔는데, 사랑과 겸손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랑과 겸손이라는 신성한 성품을 참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이고 지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들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온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나 겸손 같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클수록,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크게 드는 생각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나 겸손이 참 없구나, 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악한 성품, 악한 삶의 체계가 우리에게 더 많아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성한 성품이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전만큼 신성한 성품, 이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나 겸손, 온유 같은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애써서 기도했던 것이 예전만큼 못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성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성품들, 악한 삶의 체계들은 다 무너지고 신성한 성품을 갖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인지 14절에서 얘기하는데요.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꼭 남기길 원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말을 남기길 원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기가 떠난 뒤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베드로후서 3장 1, 2절에서는 이 두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하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생각나냐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하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모든 능력도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보다도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말 신기한 능력 중에 하나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좋았고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것인데 언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믿게 되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데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신학교 때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배웠을 때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어린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있는 장면에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막 장난을 치던 중에 실수로 아버지의 뺨을 쫙 하고 때린 거예요. 아이가. 좀 어린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이게 어떤 행동인지 잘 모르고 그냥 아버지랑 막 장난치다가 모르고 아이가 아버지의 뺨을 쫙 하고 때린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손이 아버지의 뺨에 쫙 하고 달라붙는 순간에 이 반틸이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저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뺨을 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뺨을 치는 저 사람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구나라고
기차에서 아버지의 뺨을 실수로 때린 그 아이를 보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무릎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준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베드로는 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이 사실이, 이 신비한 능력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신뢰와 경외가 포함되며, 따라서 이 지식은 경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경건을 향하게 한다라는 그 말 사이에 있는 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도 하나님을 안다 라는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능력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설명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사도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침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동일한 부모님 아래서 자란 자녀라 할지라도 각각 부모님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떤 자녀에게 부모님은 엄격한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어떤 자녀에게 부모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또 다른 자녀에게는 동일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도 나는 부모님께 죄송한 게 너무 많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고백이 다른데 그 고백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지식이 드러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방법도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고서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돌보다가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릎에 우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삶의 악한 체계들은 다 무너뜨리시고 나의 고백대로 나를 신성한 성품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